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내용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21장에는 두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과 또 한 사건은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세케 하는, 그래서 그 브엘셀바라는 우물, 맹세의 우물, 그것을 갖고 이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내용이 핵심적인, 약속과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 확정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확정되었고, 두 번째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 우물, 맹세의 우물을 이 7 암양 새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은 아브라함 자신이 판 우물이다,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확답을 받게 되죠. 마치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조차 아브라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태워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홀로 완벽한 그 약속 성취를 이루어내시기를 은근히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언약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죄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새 언약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죄가 개입돼야 돼요. 죄라는 요소가 없으면 십자가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죄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우선이냐, 약속의 자손이 우선이냐,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위한 약속의 자녀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자녀를 위한 약속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약속이죠.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세우기 위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자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이삭인데 그 약속을 위한 이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삭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도 있다면 뭐 사랑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세에 낳은 이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동시에 지금은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죠.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가? 이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생색내다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마엘과 동행하시죠. 함께 하셔서 그를 쫓아내도록 조성을 해버립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야. 자, 여기에서 이삭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바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계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뜯어내면서 아브라함을 어느 속으로 집어넣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언약 속으로 아브라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지적을 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랑하는 독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느냐 할 때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면 약속은 어떻게 돼요? 지금 땅과 자손은 생겼잖아요. 아들은. 그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약속은 어떻게 돼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 속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시험하셨거든요.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전멸시키신 그 다음 세대죠. 출애굽 이후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표현을 하자면.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은 시험에 낙방했죠. 낙방했는데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과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속에 지금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시험을 통과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뒤에는 분명히 통과했거든요. 통과했잖아요. 그럼 이 통과함이,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충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분이 언약대로 최종적으로 보면 아들의 죽음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브라함을 집어넣은 겁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사랑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겉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을 갖고 영을 드러내시거든요. 이 시험하는 이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인간이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따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얼른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죠.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은 내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논리가. 주께서 하십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게 분명히 맞아요. 성령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 맞죠?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날마다 인간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날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몸으로 너를 날마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왜 이 날마다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은 기억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종말이거든요.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다는 이런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완료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끝났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신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몸은 십자가 사건이 반복하는 몸이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걸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 몸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들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드러나야 자기를 부인할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책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니까 자기 부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관심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라고 하니까 부인하는 데 관심이 되잖아요. 부인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나는 내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부인이 되려면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완료성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 속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래 말씀을 어렵게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부인하고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악마가 없다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악마한테 지금 조종당하는 거거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악마가 우리를 안 다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쫓아내보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그래야만 그 피를 날마다 자랑하는 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시험하는 자리로 내모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은 그 원천이 십자가에서 나왔고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인생도 기꺼이 이 말씀 속으로 휘말리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